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또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신 사건,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통과하셨던 그 광야의 시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했던 사순절의 모티프, 그 사순절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4장, 마태복음 4장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영광 가운데 멋있게 멋들어지게 사역을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영광 받으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광야로 들어가세요. 너무 그 낙차가 크죠. 괴리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성경에 나온 많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거치게 하신 게 뭐냐면요, 광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에게 영광스러운 기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왕이 진짜 되기 전에 반드시 광야의 삶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 광야로 예수를 이끄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냐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인간이 그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자원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광야는요, 철저히 그 자신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그 철저히 자신을 낮춘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겸양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무슨 겸양을 떤다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내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호흡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요, 약해 보이죠. 별것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보는 기준, 세상에 보이는 강함, 세상에 보이면 인정하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세상적 기준을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돈이 많거나 뭐 지위가 높거나 이렇게 보면요,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 뭐 그런 분들도 만나보고 그런 분들과도 대화도 해보고, 정말 뭐 그냥 일반 평범한 분들과 얘기해보고, 정말 평범하지도 않은 너무 힘든 분들과도 이렇게 교제해보고 나눠보지만, 진짜 하나님 쓰시는 분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진짜 아무리 뭐 많이 가진 많이 가진 분들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안에 하나님 쓰시는 분들, 쓰시니까 막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을 기준으로 높은 많은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사용하시는 분 이렇게 잘 보면요, 그 아주 깊은 겸손함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 와, 나보다 믿음이 저 정도 가지면 난 저렇게 하나 안 믿을 것 같은데. 저도, 심지어 저도, 야, 저 정도 지위와 저 정도 누리고 있는 저렇게 하나님 안 찾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지 몰라요. 좋은 의미의 가난함이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통해서. 저는 광야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내 존재가 아무리 뭐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무슨 철저히 낮아지실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광야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길을 그래서 걸어가신 거예요. 특히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이 언제나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광야하면 딱 떠오르는 인간들 있잖아요. 어떤 인간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40년 광야,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자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 들어가신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예수의 이 40일 광야에서의 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그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과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께서도 그 광야를 통과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하시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은 예수님께 3번의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해라고 말해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참 저는 이게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그 러시아의 문호 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대표작이 뭐냐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에요. 한 페이지로 한 1,5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뭐 두꺼운 소설책인데 거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작가의 그 생각이 들어간 해석이 들어간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기가 막힌 해석을 제가 그걸 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왜 떡을 빵으로 안 바꿨냐면 사탄이 원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떡을 빵으로 바꾸는 게 아니죠. 양 한식에서 양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돌을 빵으로 왜 안 바꾸셨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빵을 주는 존재에게 굴복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위를 내려오셨다. 인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럼 이 시험을 거절하셨느냐? 왜 돌을 빵으로 만든 걸 거절하셨느냐?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굴종하는 신이 아니라 나에게 굴종하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시험을 그러니까 사단이 그 얘기야. 야, 너 빵을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 끌어모아. 그 사람 조종해. 그게 우리의 방법이야. 그게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그걸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신학책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깊은 예수님의 마음 같아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참 구원. 저는 그 참 구원을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참 구원이 뭐죠? 그게 자유예요, 자유. 참 자유.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SK 최태원 회장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 어떨 때 제일 기쁨을 느끼냐? 내가 마음대로 라면 끓여 먹을 때. 그때 내가 자유를 느껴서 내가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 지혜는요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 지혜가 없어. 왜? 그 정도 안 가져봤거든. 경험이 없어. 근데 우리 그 경험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그 경험을 한 자들의 그 경험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의 지혜를 듣고 그것을 나의 지혜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굳이 야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어떻게 하라고 손에 대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의 지혜를 겸허히 듣고 그것대로 사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불구덩이가 뜨거운 줄 알면서 불구덩이 뛰어드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뭐 내가 언제 제일 기쁘냐? 내가 나라는 존재에서 자유를 누릴 때.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이거예요. 구원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다. 안 하다. 왜? 우리에게 당장 지금 뭐가 필요해요? 돌을 빵으로 바꿀 존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연약함. 그게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 자유, 참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를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험하죠. 여러분 사탄도요 지금 이거 시편 9편 11, 12절의 말씀 인용하면서 유혹한 거니까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 말씀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 유혹할 때요 여러분 무슨 사탄 경전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한 그렇게 성경을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럴듯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6절 인용하시면서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요 매우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원하는 건 굴종이에요. 굴종.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사탄 떠나가고 천사들이라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마지막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은요. 이게 근원으로 올라가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유혹과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그 선악과를 본 하와가 뭘 느꼈냐면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했다. 먹음직하다 뭐예요? 탐욕이죠. 탐욕. 돌을 빵으로 바꾸는 그 탐욕. 우리의 탐욕. 보암직도 하다. 보암 이게 우리 그 눈에 보이는 거 되게 쫓잖아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렇죠.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탐욕과 허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뛰어내려 봐. 너를 구해줄 거야. 너가 대단한 존재인 사람들이 인정할 거야. 우리가 좋은 물건 사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좋은 물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설명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는요, 여러분 그런 건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허영을 여러분 이용하는 어떤 기술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버전만 바뀔 뿐이에요. 버전만 바뀔 뿐이고 양식만 바뀔 뿐이지. 여러분 이게 모든 사업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인간의 허영. 너의 존재 가치를 이걸 통해서 증명해봐. 보암직도 마지막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러분 슬기롭게 여기서 슬기라는 거는 그냥 좀 지혜로운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일, 하나님처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핵심 이거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유혹이 뭐예요? 나에게 전하면 너가 모든 나라를 다.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네가 진짜 신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태초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요.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받은 유혹과 똑같은 유혹이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첫 아담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실패하죠. 그럼 예수님은 그 유혹을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요 신약에 와서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 그렇죠? 눈의 욕망, 그렇죠? 다 연결되죠.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 다음에 세상 살림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림의 이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요. 여러분 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요. 사람이 가지고 한 것들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한 것들.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악의 본질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유혹도
그 약속의 땅에서 받은 유혹도 결국 다 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까? 동일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답이 너무 간단하죠. 인간은요 두 가지예요. 왜 사단이 계속 이렇게 하냐? 인간은 여기에만 넘어지기 때문에 내 탐욕, 나의 환영, 결국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태초부터 인간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버전만 바뀐다니까요. 그 시대에 맞는 또 다른 버전만 나오죠. 여러분 인간이 계속해서 무는 미끼가 다 동일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TV 보는데 낚시하는데 그 6시 내관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생생정 모통 이런 거 보는데 그 막 낚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잡는 거 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물고기가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미련해 보이냐면 아니 저것들도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왔을 텐데 아니 그 교육이 안 되나? 얘들아 그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 같은 게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꼼짝꼼짝하고 절대 먹지 마 그거. 그거 먹으면 그냥 가는 거야. 우리 빠이빠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얼기설기 뭐 있어. 거기 절대 근처에 가지 마. 그 잡히면 그냥 다 싸그리 우리 다 그냥 우리 빠이빠이 한다. 그 정도 못 하나? 그 교육이 안 되나? 어떻게 수천 년, 수만 년을 저렇게 맨날 저 조그만한 미끼에 걸려서 저렇게 맨날 저렇게 나갈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슨 뭐 우리 인간처럼 무슨 지진을 이기기 위해서 뭐 지진 내진 설계라고 그걸 위해서 막 돈과 시간과 막 엄청난 투자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기게 먹지 말아라. 그냥 저기 어디 있는 거 먹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먹이가 네 눈앞에 그렇게 오는 게 없단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 먹어야 된다. 이게 안 되냐는 거죠. 참 물고기들 미련하다 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인간 진짜 더 미련하다. 왜? 인간은 교육을 해도 안 되잖아. 인간은 교육을 해도 그 미끼를 대대에 걸쳐 먹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참 대대손손 진짜 미련하다 그 생각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은 더 비참한 거예요. 더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뭐가 좋은 줄 알아. 뭐가 미끼인 줄 알아요. 뭐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뭐가 우리를 결국에 망치는 건지 알아요 다. 알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미끼에 그 유혹을 계속 덥석덥석 물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축출당하는 거예요. 마치 낚시에 미끼에 물려서 물고기가 바다에서 육지로 나와 누군가의 먹이가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참 구원, 참 자유, 진짜 그들 창조하신 그 목적들과 모아 바꾼 거예요. 자신의 탐욕, 허영,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 그것과 다 바꿔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왜 유혹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참 구원을 참 자유를 뺏어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 그 참 자유를 가지고 그 구원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저는요 이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성경 필사하면서 저는 한 번도 필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뭐 제가 뭐 공부도 해보고 통독도 해보고 뭐 큐티도 하고 다 했지만 저는 성경을 쓴 적은 제가 제 기억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시죠? 제가 글씨가 진짜 글씨 진짜를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안 해요. 내가 봐도 싫어 내 글씨가. 그 뭐 나름 열심히 막 이렇게 쓰면요 다 하는 얘기가 무슨 초등학생이 쓴 글씨 같대. 동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어. 그냥 뭐 읽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성경 필사를 해보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글씨는요 확 읽잖아요, 그냥 읽을 때는. 근데 이게 또 못 쓰는 글씨니까 잘 써보려고 또 더 느리겠어. 그러니까 한 구절의 말씀을 굉장히 밥으로 얘기하면 오래 씹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오래 씹으면 평소에 안 나던 맛이 나잖아요. 네, 네? 뭐라고? 오래 씹은 적이 없다고요? 제가 예전에 광어회를 먹는데 그 광어회는 여러분 아시죠? 광어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왜 광어회 좋아하냐면 초장 맛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초장 찍어 먹으려고 광어회 먹거든요. 그 초장만 먹으려고. 그 특유의 광어의 그 별맛 없는 그 맛의 초장 그 맛을 먹는데 여러분 광어를 오래 씹으니까요. 예전에 한번 오래 씹어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다. 그 광어의 고소함과 그 숨겨진 고소함과 숨겨진 단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어의 그 새로운 맛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 쓰면서 성경의 새로운 맛을 보는 거예요. 계속 오래 씹으니까 늘 알던 말씀인데 더 다가오더라고요.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쓰면서.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을 성경을 보지만요. 여러분 또 다른 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의 본chất이 예수님께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뭐 예수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이 잠겨 계시니까요. 그분의 말씀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우리가 뭐 으쌰으쌰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해봐야지 해보세요. 안 돼요. 왜? 문 밖에 나가면 내가 젖어 있는 게 다른데. 저는 기껏해 여러분에게 분무기 몇 번 뿌리는 거라니까요. 설교 시간은 분무기 슉슉 뿌리면서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가면 막 그냥 막 샤워를 하는데 뭐 돌을 빵으로 바꾸는 이야기에 샤워를 하는데요 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스토리에 샤워를 하잖아요. 그냥 뒤집어 쓰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는 그 이야기에 내가 그냥 드럼통으로 머리에 물이 붙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해봤자 2, 30분은 제가 스프레이 여러분에게 물 뿌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뭐에 잠겨 있느냐. 뭐에 잠겨 있느냐. 제가 그 일하면서 이제 이게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뭐 찬양이 계속 나와요. 되게 힘이 많이 돼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무슨 찬양인가 기억이 안 나니까 처음 들어본 찬양인데 그 가사가 무슨 가사였냐면 어떠한 세상의 부귀영화도 예수와 바꿀 수 없는 이런 가사였어요. 근데 뭐 제일 잘 안 하는 잘 뭐 흔히 듣던 그런 가사인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그 가사가 너무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질적으로 다가오냐면 제가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요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한 2, 30년 전에는 많았거든요. 어떠한 부귀영화도 내가 예수와 바꿀 수 없다고. 근데 와 요즘 이 고백을 진짜 대단히 진지하게가 아니라 담담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국교회
아니 이 현대 사회에 이걸 담담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 자신도요. 그게 이질적으로 다가오다니까요. 저도 부귀영화와 예수 바꿀 수 없다. 그 무슨 생각이 들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입고 그래야 됐지? 저 자신에게 그렇게 왜 나도 이 지경이 됐지? 왜 이 가사가 이렇게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귀영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일단 나한테 없으니까. 근데 뭐 제가 뭐 지금 되게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어중간하잖아요. 원인 여러 개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저도 동의하시죠? 제 말 동의. 저만 진짜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네. 생각해보니 그러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깊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요. 실시간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기는 부귀영화를 내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서 맨날 봐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살아요. 그쵸? 그쵸? TV만 틀면 그 채널 사이사이에 지금 이거 안 사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단돈 몇만 원을 누릴 수 있는 세상 부귀영화를 나만 못 누리는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버려요. 옛날에는요 5번에서 7번 갈 때 없었어요. 5번에서 바로 7번으로 넘어갔어. 7번에서 9번으로 바로 났어. KBS2와 KBS1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둘이 사이좋게 붙어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9번과 KBS와 11번 사이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우리는 다른 MBC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영방송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홈쇼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만큼 요즘 현대사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공영방송 사이사이에 뭘 넣은 거예요? 스포츠 넣은 게 아니에요. 연애 프로그램 넣은 게 아니에요. 뭐 넣었어요? 쇼핑하는 건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니까. 인간이 거기에 제일 잘 넘어지니까. 제일 잘 반응하니까. 공영방송 사이사이에 우리의 탐욕과 허영과 교만함을 채워줄 채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다 결국 뭐예요? 페이스북 다 뭐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약간 그런 게임이지. 야 내가 세상을 잘 알아. 내가 세상에 지혜가 있어. 내가 제일 똑똑해. 이게 약간 페이스북 느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잘 살아. 내가 제일 행복해. 옛날에는요 가끔 TV 보면 그냥 유명한 사람 나오고 아이고 잘 사네. 그리고 뭐 그냥 끝났는데 요즘 그리고 딱 주변 보면 다 못 살아. 다 고만고만해. 다 모르죠. 이 사람이 어딜 가고 몰라. 근데 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해외에서 어디 여행 가고 뭐 먹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이제.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뭐 먹고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인간이라면.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근데 여러분 몇 명만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시간당 인스타그램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 거기 가서 평생 한 번 먹은 건데 나는 매 시간마다 그걸 보면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나만 지금 여기에서 지지롱상 살고 나만 지금 음식 데워 먹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야. 사탄의 전략이 여기 있다니까요. 야,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빨리 돌을 빵으로 바꿔야지. 돌을 빵으로 바꿔 존재를 찾아야지. 너가 하늘에서 떨어져도 너를 구원해줄 그 존재를 찾아야지. 너에게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 신 앞에 너가 빨리 절해야지. 여러분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영혼의 변장.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지금 이 유혹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잠그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 같은 목사도요 맨날 설교하고 맨날 뭐 예배 준비하고 하지만요 여러분 제 눈과 제 귀와 제 시선 제 생각이 여러분 어디에 잠겨 있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제가 말은 그럴듯하게 성경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주중에 삶을 살면서 주말에 설교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과 싸우는지 몰라요. 제가 맨날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거야? 내가 왜 사는 거야?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누군가에게 뭘 전달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항상 그 질문을 진짜요. 항상 그 질문을 해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도 결국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목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한 얘기입니까? 저라고 거기에 자유로울까요? 자유롭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발버둥 치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무게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우리의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40일의 여정, 그 무거운 발걸음, 그분만 하는 무거운 발걸음 우리가 안다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겁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의 결론은 그러니까 잘해봅시다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제 결론 내릴게요. 빨리 밥을 먹어야 돼서. 여러분 말씀에 잠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근데 못 이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우 예수님이 다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 해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분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죠. 우리도 같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야죠. 왜? 거기 안에 진짜 복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진짜 참 자유가 있으니까요. 참 자유가 있으니까요. 참 구원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나가면 여러분 바로 안 됩니다. 아니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그게 아니라 그 안 되는 지점에서 즉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백미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 살며 그러다 쓰러져도 여러분 낙마하고 좌절하고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오히려 나의 실패 자리에 이미 찾아오셔서 이미 승리하신 그분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0절 이 말씀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짜 이 말씀을 한번 목이 터져라 한번 선포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못 하는데 진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 소리쳐서 얘기하고 싶어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실패 자리에서 항상 이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래 나는 그렇게 하는데 아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결국 우리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붙드는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쓰러진 자리에서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광야의 자리에서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에서 실패하셔도 여러분, 그 광야의 실패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순절날 더 그 승리를 여러분 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실패마저도 역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 그분의 은혜의 기됨으로써 힘입어서 여러분, 예수와 함께 더 높은, 더 기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